영국의 존 버년이라는 사람이 감옥에서 한 3년 동안 책을 썼습니다. 그 책의 제목이 여러분이 잘 아시는 철로 역정이라는 책입니다. 믿는 성도가 어떻게 저 천성을 향하여 나가는가, 그 여정을 그린 책이 바로 철로 역정입니다. 1675년에 존 버년이 복음을 전하다가 옥에 갇히는데 1678년에 이 책이 완성이 됐어요. 이 책에 보면 주인공이 나오는데 그 주인공이 이름이 크리스찬이에요. 크리스찬. 우리말로 기독자라, 신자라 이렇게 번역이 되는데, 이 크리스찬이 자기가 있는 멸망의 도시를 떠나서 성경책을 들고 저 천성을 향해 가요. 그런데 가다가 여러 경험을 하게 되는데 대표적인 것이 절망, 실망이라는 늪에 빠지기도 합니다. 그래서 허우적거리다가 가까스로 그 늪에서 나오기도 하고, 또 때로는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들어가서 고생하기도 하고, 때로는 허영과 교만이라고 하는 거리에서 길을 잃고 방황하기도 해요. 꼭 누구 같다? 꼭 누구 같다? 나 같다. 내 얘기야, 내 얘기. 내 얘기인데 존 버년이 그것을 썼어요. 우리의 기독자의 삶이 이러지 않느냐? 그런데 우리가 감사한 것은 이 길이 우리 홀로 가는 길이 아니라 우리 곁에 계시고 우리 안에 계신 성령께서 우리를 인도하시는 길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동행하시고 우리의 길을 인도해 주시죠. 그래서 우리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에 있을지라도 우리를 건져내시고, 또 우리가 길을 잃어버릴 때라도 우리의 길을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에게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주의 이 음성, 우리를 인도하시는 주의 이 음성과 인도하심을 우리가 받을 때에 히브리서 기자가 말했습니다. 너의 마음을 완악하게 하지 말고 너희가 오늘날 그의 음성을 듣거든 순종하라 그랬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우리의 인생 가는 길, 주님과 동행하고 주의 음성을 듣고 주를 따르는 복된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아브라함의 말씀은 우리에게 이 사실을 깨닫게 합니다. 이 사실을. 아브라함은 자기 인생을 이끄시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했어요. 그리고 귀 기울여 들었습니다. 그리고 그 음성 따라서 길을 갔어요.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부르심을 받은 것 같이 보이지만 중간에서 주저앉고 많은 사람들을 많이 봅니다. 주저앉는 사람들, 더 이상 가지 않는 사람들, 믿음의 길을 더 이상 가지 않는 모습들을 우리가 바라보는데, 오늘 그런 의미에서 우리가 읽은 말씀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우리가 기억할 것은 하나님은 우리를 죄악의 자리에서 부르시는 하나님이시다 하는 것을 우리가 같이 기억하길 바랍니다. 하나님은 나를 부르신 하나님입니다. 우리 자신들을 부르신 하나님.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대로 아브라함의 고향은 갈대아 우르였습니다. 우르. 갈대아 우르는 오늘날로 말하면 이라크에 해당하는 곳이에요. 이라크인데 거기 옆에 유프라데스 강이 있죠. 그런데 이 갈대아 우르가 아브라함의 고향인데, 여기에는 우상 숭배가 매우 번성하였던 곳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여호수아 24장 2절 말씀에 보면은 여호수아가 아브라함에 대해서 언급을 했어요. 여호수아가 이스라엘의 모든 지파들을 모아놓고 자기 조상 아브라함에 대해서 말하는데, 오늘 우리가 창세기에서 읽은 이름들이 여호수아 24장 2절에 나옵니다. 거기 뭐라고 기록되어 있냐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호수아가 모든 백성에게 이르되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옛적에 너희의 조상들 곧 아브라함의 아버지 나홀의 아버지 데라가, 아브라함의 아버지가 데라였는데 나홀이 형제였죠. 그러니까 아브라함의 아버지 데라의 아버지, 나홀의 아버지 데라가 강 저쪽에 거주하여, 이 강은 유브라데 강을 말하는 거죠. 그러니까 강 저쪽은 우르를 말하는데, 갈대아 우르를, 강 저쪽에 거주하여 다른 신들을 섬겼으나 원래 아브라함은 여호와 하나님을 섬기지 않았어요. 우르에서 유대인들의 전설에 의하면 아브라함과 그의 아버지 데라는 갈대아 우르에서 우상을 만들어서 파는 사람들이었대요. 우상 숭배하는 사람들이었어요. 그런데 그 강 저쪽에서 다른 신을 섬기던 사람들이었는데 하나님이 부르신 거예요.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부르신 거예요. 데라를 부르신 거예요. 그래서 그 우상 숭배하여서 돈 벌고 생활하던 그곳 떠나서 약속의 땅으로 가라고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데라를 부르신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읽은 창세기 11장 31절, 거기 말씀이 나오죠. 11장 31절에 뭐라고 기록되어 있습니까? 데라가 그의 아들 아브라함과 하란의 아들인 그의 손자 롯과 그의 며느리 아브라함의 아내 사레를 데리고 어디를 떠나? 갈대아 우르를 떠나 가나안 땅으로 가고자 하더니, 출발을 했어요. 갈대아 우르에서 출발을 했어요. 하더니 하란에 이르러 거기 거류하였더니 그랬습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아브라함과 데라가 길을 떠나라고 말씀을 들은 것이 어디냐면 갈대아 우르예요. 거기서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부르셨어요. 사도행전에 보면 이 사실을 말해요. 어떤 창세기만 보면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너의 본토 친척 아비의 집을 떠나라고 하신 곳이 하란에 있을 때 부르신 것 같지만 그렇지 않아요. 하란에 있을 때가 아니라 갈대아 우르에서 부르셨어요. 여러분, 사도행전 7장 2절 말씀에 보면 순교자 스테반이 성령이 충만하여서 이 사실에 대해서 말했습니다. 사도행전 7장 2절 말씀에 보니까 여러분, 스테반이 이르되 여러분 부형들이여 들으소서, 우리 조상 아브라함이 하란에 있기 전 메소포타미아에 있을 때에 영광의 하나님이 그에게 보여 이르시되 내 고향과 친척을 떠나 내가 내게 보일 땅으로 가라 하시니. 어디서? 하란에 있기 전에, 메소포타미아에 있을 때, 즉 갈대아 우르에 있을 때 아브라함을 하나님께서 부르신 거예요. 떠나라고. 그래서 오늘 11장 31절에 데라가 그의 아들 아브라함과 그의 손자 롯과 아브라함의 아내 사레와 데리고서 떠난 거예요. 여러분, 아브라함은 이 말씀에 순종하여서 우상의 자리, 또 죄악의 자리에서 떠난 것입니다. 그 믿음의 길을 시작한 거예요. 믿음의 길을. 하나님은 우리를 부르시는 하나님이심을 우리가 굳게 붙잡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죄악의 자리에서, 사망과 저주의 자리에서, 나태와 게으름의 자리에서 거기 있지 말고 우리를 복된 자리, 축복의 자리, 생명의 자리로 우리를 부르시는 하나님이심을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바라보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는 대부분 그냥 있는 자리에 있기를 소원해요. 삶의 관성의 법칙이 우리 삶에 강하게 작용해서 어떤 새로운 것, 그러니까 우리가 이렇게 흘러가는 그러한 흐름을 믿음이라고 하는 브레이크가 걸어주지 않으면 계속 그쪽으로 가려고 하죠. 하나님 우리 삶에 브레이크를 거시는 거예요. 너 거기 그렇게 있지 말아라.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을 죽음의 자리에서 부르셔서 생명의 자리로, 죄악의 자리에서 부르셔서 축복의 자리로, 고통의 자리에서 부르셔서 기쁨과 은혜의 자리로 하나님 우리를 불러주신 거예요. 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저도
하나님이 저를 부르신 이야기가 있고 여러분들도 하나님 여러분을 부르신 이야기가 있습니다. 여기 그냥 나온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하나님이 다 우리를 부르셨어요. 우리가 갈대아 우르에 있을 때 사랑하는 아무개야, 너 거기 있지 말고 나와라. 하나님 우리를 부르셨잖아요. 그 부르심에 따라서 우리가 지금 여기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부르시는 하나님입니다. 죄악의 자리에서 부르시고 사망과 저주의 자리에서 부르시고 그리고 멸망의 자리에서 부르시는 하나님입니다. 그 하나님으로 인하여 우리가 여기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얼마 전에 제가 이정훈 교수라는 사람을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지금 이분은 울산대 법대에서 교수로 재직하고 있는데 이 사람을 사람들은 현대판 바울이라 그렇게 말합니다. 혹시 사진이 있습니까? 대단히 거만스럽게 생겼죠. 네. 이 이정훈이라는 사람인데 이 사람이 어떤 사람이냐면 이분이 동국대학교 불교학과를 들어갑니다. 동국대학 불교학과를. 그래서 동국대학교 불교학과를 들어가고 그리고서 서울대학교 법대학원에 들어갑니다. 그래서 법사상을 연구합니다. 그리고 이분이 하는 일이 어떻게 되냐면 군대에 들어가서 군승이 됩니다. 우리가 군목 있는 것처럼 군대에 들어가서 군에 있는 장병들의 그 승려가 된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 완전히 불교학과를 나오고 또 군승이 된 사람이에요. 근데 이 사람이 환속을 합니다. 그들 말로 옷을 벗고 영국 에딘버러 가가지고 법사상, 법철학을 공부를 합니다. 그래서 이 사람이 좌파 사상에 심각하게 물들어서 공부를 하다 보니까 눈에 불을 켜고 싫어한 존재가 있는데 그게 누구냐면 교회예요. 교회는 때려 부셔야 될 적이다라고 생각을 한 겁니다. 그래서 이 사람이 그때부터 교회에 대한 반대 운동을 합니다. 그래서 이 사람이 만든 게 뭐냐면 종자연입니다. 종자연. 종교자유정책연구소라는 걸 만듭니다. 줄여서 종자연이에요. 이 겉으로 보기에는 종교의 자유라 하니까 좋은 것처럼 생각이 되는데 궁극적인 목적은 교회를 두드려 부시는데 목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종자연에서 기획하고 추진한 사건이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대광고 사건입니다. 서울의 대광고등학교라고 하는 미션 스쿨이 있는데 한 학생이 나는 대광고에 입학했지만 나는 채플 안 드린다. 예배 안 드린다. 이거 종교의 자유를 가진 나라에서 이거 위법 아니냐. 대법원까지 투정했는데 그것을 기획하고 추진하고 조정한 사람이 누구냐면 이정훈이라는 사람입니다. 결국 승리했습니다. 졌어요. 대광고등학교가. 그리고 이 사람이 그 다음에 하려고 한 것이 국가공무원, 지방공무원에 대해서 종교 중립의 의무를 법에다가 넣으려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모든 공무원들이 어느 자리에서든지 기도한다, 하나님 믿는다, 예수 믿는다 이런 얘기하면 그것은 의무조항의 위법사항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모든 공무원들을 옴짝달싹 못하게 믿는 공무원들을 그 법을 추진하려고 했던 사람이 이정훈이라는 사람입니다. 이 사람이 그런데 어느 날 지금부터 10년 전인 2007년 어느 여름날 집에 돌아왔습니다. 그래서 그날 집에 돌아와서 TV를 켭니다. 이 사람이 자주 보는 TV가 기독교 방송이에요. CTS, CBS를 봅니다. 왜 보냐? 적을 알아야 이길 수 있으니까. 그래서 날마다 그 CTS, CBS 이렇게 보고 욕을 하는 거예요. 조롱을 하는 거예요. 아이고 꼴값도 떨고 있네. 아이고 너나 잘하세요. 이렇게 조롱을 했답니다. 그날도 조롱을 했는데 갑자기 자기 혀가 마비가 되고 정수리부터 발끝까지 다 마비가 되는데 이 사람이 내가 이래서 죽겠구나 하는 공포가 들 정도의 심각한 고통이 왔대요. 어떻게 할 수가 없었답니다. 다른 하나의 경험은 이분이 교회를 깨트리기 위해서 절에 들어가서 연구를 하고 계획을 짜는데 절에만 들어가면 머리가 깨지고 터질 듯이 아팠대요. 그런데 절에 나오기만 하면 머리가 개운해지더래요. 그러니까 이 사람이 그때 느꼈답니다.
자기가 지금까지 조롱하면서 듣던 말씀이 기억난 거죠. 인간은 전적으로 부패했고, 전적으로 부패한 인간에게 유일한 소망은 십자가에 달린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다는 것을 이 사람이 깨달은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이 개종을 합니다. 개종을 해요. 그리고 지금은 모든 이데올로기, 자유와 또 평등, 이런 그 겉은 멀쩡한 이런 이데올로기 운동의 뒤편에 서 있는 악한 세력들을 밝히는 운동을 합니다. 이분이 울산대학교 법대 교수로 있는데 지금은 부산으로 이사를 했어요. 그래서 여러분 얼마 전 우리 재작년에 우리 교회 부흥에 오셨던 박성규 목사님이시죠? 박성규 목사님이 저한테 그러더라고요. 유 목사님, 이정훈 교수가 우리 교회에 지금 나오기 시작했어요. 그러더라고요. 우리 교회에 나오기 시작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은 여러분 다 우리에게 이런 스토리가 있어요. 그죠? 우리가 다 이렇게 해서 하나님 앞에 나왔다고요. 하나님은 우리를 도회급으로 다 부르신 게 아니에요. 우리 각자를 하나님이 다 죄악의 자리, 우상숭배의 자리, 절망과 낙심의 자리, 멸망의 자리에서 하나님이 다 우리를 부르셨어요. 하나님은 우리를 부르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여러분 오늘 나오고 여기 학습 오늘 쓰실 분, 오늘 세례 받으시는 분들 다 주님이 불러서 나온 거예요. 여러분 믿습니까? 아멘. 여러분 하나님 우리를 다 부르셨어요. 우리가 두 번째로 생각할 것은 이 부르심의 길에서 우리가 포기하여 주저앉지 말라는 겁니다. 따라합시다. 주저앉지 말자. 믿음의 길을 계속 가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길이 험하기 때문에 가지 않을 수 있고 또 다른 이유 때문에 가지 않을 수 있습니다. 오늘 아브라함은 우리에게 그 점을 깨닫게 해요. 아브라함은 이미 주어진 것에 만족했을만 했죠. 이미 살펴봤듯이 아브라함이 갈대아 우르에서 부르심을 받아서 지금 하란까지 오는데 약속의 장소인 가나안 땅에 가는 중간에 하란에 도착했을 때 거기서 아브라함은 수많은 재물과 많은 사람들을 얻었어요. 아브라함은 이미 배가 불러져 있은 상태였죠. 소유도 많고 사람도 많아요. 오늘 5절 말씀에 보면은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하란에서 떠나라고 하니까 아브라함이 어떻게 했냐? 말씀을 따라갔는데 아브라함이 하란에서 얻은 모든 재물과 모든 사람들을 이끌고 일어나 떠났다고 그랬어요. 일어나 떠났다. 여러분 오늘 그러지 않습니까? 아브라함이 그의 아내 사레와 조카 롯과 하란에서 모은 모든 소유와 얻은 사람들을 이끌고 가나안 땅으로 가려고 떠나서 마침내 가나안 땅에 들어갔더라. 아브라함의 소유가 얼마나 됐을까요? 뒤에 14장 14절에 보면 아브라함이 조카 롯을 구출하기 위해서 자기 집에서 기르던 사병들을 데리고 출동을 합니다. 그래서 조카 롯을 빼오죠. 그때 동원한 군사의 수가 318명이었습니다. 경영하는 분들은 알아요. 한 사람을 쓴다는 것이 얼마나 많은 비용이 들어가는지. 그죠? 한 사람을 같이 데리고 산다는 것이 얼마나 많은 돈이 들어가는지. 아브라함이 몇 명을 같이 데리고 있었다고요? 318명을. 그러니까 아브라함의 소유가 어떠했는지 우리가 알 수 있는 겁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은 하란에서 만족한 삶을 살 수 있고 이미 배가 부른 상태인데 창세기 12장 1절에 보면 강 저편에서 갈대아 메소포타미아에서 말씀한 하나님이 하란에 머물러 있는 아브라함을 보고 다시 말씀합니다. 뭐라고 해요? 너의 본토 친척 아비의 집을 떠나서 내가 내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 아브라함아. 다시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부르시는 거예요. 너 여기서 주저앉아 있지 말고 일어나서 다시 가나안으로 가라. 하나님이 아브라함이 말씀하신 거예요. 여러분, 주님이 우리를 부르셨을 때 우리를 부르신 것은 그냥 어정쩡하게 부르신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시는 것은 그냥 부르신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분명한 목적이 있어요. 성경에 보면
여러분, 에베소서 4장 1절 말씀에 보면 우리의 부르심이 어떤 것인가를 성경 구절이 말씀하는데, 에베소서 4장 1절에 보면 그러므로 주 안에서 갇힌 내가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가 부르심을 받은 일에 합당하게 행하라 그랬어요. 합당하게. 부르심을 받은 일에 합당하게 살아라. 여러분, 데살로니가전서 4장 7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심은 부정하게 하심이 아니요 거룩하게 하심이니,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신 것이 부정하게 부르신 것이 아니라 거룩하게 부르신 것이라. 갈라디아서 5장 13절 형제들아 너희가 자유를 위하여 부르심을 입었으나 그러나 그 자유로 육체의 기회를 삼지 말고 오직 사랑으로 서로 종노릇하라. 하나님이 우리를 죄악 가운데서 불러주시는 것은 그냥 우리가 쾌락으로 살고 우리가 마음대로 살려고 부르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 우리를 부르신 것은 부르심에 합당하게 살기 위해서 부르신다는 겁니다. 여러분, 디도서 2장 14절 말씀에 보면 주님께서 우리를 위하여서 십자가에 달리신 목적을 분명하게 말했어요. 그가 우리를 대신하여 자신을 주심은 모든 불법에서 우리를 속량하시고 우리를 깨끗하게 하사 선한 일을 열심히 하는 자기의 백성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의 부르심의 목적은 분명해요. 어정쩡하게 우리를 부르신 것이 아니에요. 죄악 가운데서 우리를 불러내셨는데 어정쩡하게 부르신 것이 아니에요. 여러분, 최민식 씨가 나오는 범죄와의 전쟁이라는 영화를 보셨습니까? 저는 그 영화를 봤는데 범죄와의 전쟁 이겁니다. 이 범죄와의 전쟁을, 이 영화인데 TV에서도 여러 번 하더라고요. 근데 저기 선글라스 낀 최민식 씨가 나오는데, 최민식이 검찰에 붙들려 가서 검사한테 취조를 당하는 장면이 나와요. 그런데 그 검사가 최민식한테 유명한 말을 합니다. 무슨 말이냐면 네가 반달이라며 그럽니다. 반달이 뭐냐? 건달도 아니고 일반인도 아니고. 그러니까 완전 건달은 건달인데 이 최민식은 주먹을 쓰는 건달도 아니고 그렇다고 일반인도 아니고, 건달도 아닌 것이 일반인도 아닌 것이 약간 어정쩡한 모습으로 살아가는 사람을 가리켜서 반달이라 그런대요. 그러니까 검사가 최민식한테 그러죠. 이 조인트를 까면서 네가 반달이라며 그렇게 해요. 제가 여러분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 하나님 우리를 부르셨는데 하나님 우리 부르신 성도로서 살아가야 되는데 부르심을 받았다가 어정쩡하게 주저앉아 버리는 거예요. 성도도 아니고 그렇다고 안 믿는 사람도 아니고, 성도인 것 같기도 하고 안 믿는 사람 같기도 하고, 그런 거예요.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가나안으로 가야 되는데 중간인 하란에서 머물러 떠나지 않습니다. 주께서 너는 그곳을 떠나라 말씀하셔도 떠나지 않습니다. 이미 배가 불러 있어요. 그리고 세상의 모조품, 대체품으로 이미 우리가 만족한 삶을 살고 있어요. 의로운 삶을 살아야 되는데 하나님의 의가 아니라 자기 의를 의인 줄 알고 그걸 붙잡고 살고, 충성하며 살아야 되는데 충성 반 자기 과시 반 반반 섞어서 그렇게 살고, 충성하는 것처럼 생각하고 살고, 사랑으로 살아야 되는데 진짜 사랑으로 살지 않고 엉성하게 살고. 여러분, 오늘 우리가 아브라함에게 주목할 것은, 아브라함은 믿음의 길을 떠나서 갈대아 우르에서 나왔는데 하란에 머물러 있지 않았다는 거예요. 이만하면 됐다고 하는 자만심이 아브라함을 주저앉힐 수도 있었습니다. 이만하면 됐지. 여러분, 자만병에 걸린 믿음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나 이만하면 됐어. 나 이만하면 뭐 신자잖아. 나 이만하면 뭐 사람들이 신자로 봐주잖아. 아브라함이라고 왜 그런 생각이 없었겠어요? 여러분, 만약에 주신 축복이 너무 많아서
몸이 무거워서 못 움직이는 사람들이 있다면 그거 털어내야 됩니다. 하나님이 주신 축복이 너무 많아서 몸이 무거워서 하나님이 부르셔도 못 일어나는 거예요. 여러분, 아브라함은 하나님이 주신 복이 많았습니다. 그런데 그는 기꺼이 그것들을 매이지 않고 일어났어요. 그리고 가나안으로 갔어요. 여러분, 우리가 결단하려고 하여 움직일 때 얼마나 어려운 것들이 많습니까? 우리를 붙잡는 얼마나 어려운 것들이 많습니까? 뭐를 좀 하나 해보려고 해도 붙잡는 게 너무 많아요. 바로 살아보려고 해도 붙잡는 게 너무 많아요. 못 일어나는 거예요. 하나님이 물질을 주시고 안정된 생활도 주시고 환난 풍파도 막아주셔서 살만하니까 험한 길을 가려고 하지 않아요. 은혜를 은혜로 받고 축복을 축복으로 받아야 되는데 하나님이 주신 은혜와 축복 속에 숨어서 하나님이 불러도 대답도 안 해요. 여러분, 우리가 이렇다면 생각해 볼 문제가 아닙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갈대아 우르에서만 너는 본토 친척 아비의 집을 떠나서 내가 내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고 말씀하신 거 아니에요. 하란에서도 또 한 번 말씀하셨어요. 너 본토 친척 아비의 집을 떠나서 내가 내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 어떻게 했습니까, 아브라함이?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 4절에 보니까 이에 아브라함이 여호와의 말씀을 따라갔고 그랬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일어난 것입니다. 일어난 것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존 버년이 아까 철로역정에서 이 세상이 아무리 좋아도, 이 세상에 아무리 많은 것이 있어도 이 세상은 장망성이라 그랬습니다. 장망성이 무슨 뜻인지 아세요? 장차 망할 성이라는 거예요. 여기다 아무리 많이 쌓아놓고 여기다 아무리 갖다 놓고 여기서 아무리 만족해도 이것은 잠시 후면 다 없어질 그런 장망성이다. 그러니까 이 장망성에 주저앉아 있으면 망하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이 11월 첫 주예요. 오늘 11월 첫 주예요. 10달을 살았어요. 우리가 게으름과 나태의 장망성에 주저앉아서 세일을 하지 못할 경우 하나님 우리를 부르시는 음성에 대답하지 않을 수 있어요. 그렇게 살지 않습니까? 내가 익숙한 것에 주저앉아서 그것만 하려고 하지 않아요. 하나님의 부르심의 음성을 듣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실 때 그 소리를 들어야 돼요. 귀를 열고 나와 함께 하시는 그 주님이 너는 본토 친척 아비의 집을 떠나서 내가 내게 지시한 땅으로 가라 할 때 이에 아브라함이 말씀을 따라 일어났다고 하는 이 말씀이 저와 여러분의 말씀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우리 교회도 지금까지 하나님 은혜 주셨어요. 그래서 1953년 9월 20일에 우리가 미군 천막 갖다 놓고 이 자리에서 비 새는 데서 기도하고 그 다음에 판잣집 짓고 그 다음에 우리가 성도들이 기도해서 오늘날 우리가 아름다운 예배당 대전 시내에서 중심되는 교회 전국에서 얘기만 해도 다 아는 교회 됐다고 만족할 게 아니에요. 총회장 몇 명 배출했다고 자랑할 게 아니에요. 우리가 가야 되는 길은 멀어요. 성도들을 온전하게 하는 모습으로 우리가 살아야 되고 민족복음화 세계선교사 선교해야 되는 이런 일에 있는데 우리는 하란에서 머물러 있으려고 그래요. 우리에게 주어진 게 너무 많다는 것이죠. 엊그제 10월 30일이 종교개혁 500주년이 되는 해입니다. 그 날짜였죠. 10월 31일이. 우리가 카톨릭에 대항해서 교단 하나 만든 것에 대해서 만족하지 말아야 됩니다. 그 개혁의 깃발이 완성되어지는 것이 어떤 것인가를 기억하여서 오늘도 가벼운 몸으로 일어나서 떠날 수 있는 우리의 마음이 되어야 될 줄로 생각합니다. 여러분, 오늘 주의 음성을 듣기를 바랍니다. 주님이 우리를 부르신 그 음성을 듣고 주의 음성에 귀 기울여서 우리를 올가매는 이 관성의 법칙을 깨트리는 믿음의 브레이크가 우리 삶에 작동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 번째, 우리는 주의 이름을 부르는 성도가 되어야 됩니다. 주의 이름을.
첫 번째, 우리는 하나님 우리를 부르시는 하나님이다. 두 번째, 우리는 하나님이 부르실 때 포기하지 말고 길을 떠나야 된다는 것이고, 세 번째는 우리는 주의 이름을 부르는 성도가 되어야 됩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이 가나안 땅에 들어갑니다. 이 가나안 땅은 지금 2000년이 지난 지금 아브라함이 3000년 지나는 이 지금에도 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영토가 된 복된 땅 아니에요? 이 이스라엘의 영토가 된 축복의 땅에 들어가는데 처음에는 그렇지 않았어요. 6절 말씀을 보시면 아브라함이 그 땅에 들어갔을 때 뭐라고 했습니까? 아브라함이 어디에 들어갔다고요? 세겜 땅 모래 상수리 나무에 이르니 그때에 가나안 사람이 그 땅에 거주하였더라 그랬습니다. 여러분, 여기에 세겜은 지명 이름이고요, 모래라고 하는 말은 바닷가의 모래가 아니에요. 이 말은 그 나라 말이에요. 무슨 뜻을 가지고 있느냐? 가르치는 자라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가르치는 자. 그런데 왜 상수리 나무 아래에다 모래라는 말을 썼냐면, 우상 숭배가 가득한 가나안 땅에서 상수리 나무가 자기들이 믿는 신들이 자기에게 가르치는 바를 지시하는 나무다. 그래서 우리가 옛날에 토속신앙에서 성황당 같은 데 큰 나무에 보면 거기에 절했던 것처럼 상수리 나무에서 그런 우상 숭배를 했던 거예요. 그래서 가나안 사람들이 거기 있었는데 7절과 8절에 보면 이 지시하는 상수리 나무 아래 가나안 사람들이 있었지만 그와 대조되어지는 아브라함의 행동을 7절과 8절에 기록돼요. 아브라함이 7절과 8절에 뭐라고 했습니까? 7절과 8절에 보니까 아브라함이 그 가나안 땅에서 제단을 쌓고 그 다음에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더라 그랬습니다. 여러분 보세요. 7절 하반절에 그가 자기에게 나타나신 여호와께 그가 그곳에서 제단을 쌓고, 8절 하반절에 보니까 그가 그곳에서 여호와께 제단을 쌓고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더니 그랬습니다. 아무도 여호와를 섬기는 사람이 없어요. 전부 다 상수리 나무에서 우상 숭배하는데 아브라함은 그곳에서 제단을 쌓고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다는 거예요. 믿음으로 산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믿음의 길을 걸어갈 때에 우리 주변이 다 이러할 수 있습니다. 가나안 땅의 모래 상수리 나무 앞에서 많은 사람들이 우상 숭배하고 우리를 부르신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 없을 때, 그때도 아브라함은 제단을 쌓고 거기서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어요. 믿음으로 산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포기하지 말고 우리를 부르신 주님의 음성을 듣고 걸어갈 때에 우리를 도우시는 여호와의 이름을 우리가 부르기를 주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하나님 우리를 도와주시는 하나님이에요. 여호와의 이름을 부를 때 하나님이 도와주시잖아요. 포기하지 말고. 여러분, 아브라함과 사레가 이 믿음으로 살았습니다. 그랬더니 히브리서 11장 12절에 뭐라고 기록되어 있냐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러므로 죽은 자와 같은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하늘의 허다한 별과 또 해변의 무수한 모래와 같이 많은 후손이 생육하였더라. 이들은 가나안 땅에 들어갈 때는 죽은 자와 같은 자들이었어요. 물론 이 말씀은 사례가 태가 끊겨 있는 것을 의미하는 말이죠. 그러나 죽은 자와 같은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하늘의 허다한 별, 저 해변의 무수한 모래와 같은 생명의 역사가 나타났다는 겁니다. 오늘 부르심을 받은 우리가 현실에 안주하지 않고 나태와 게으름에 주저앉지 않고 믿음을 따라 주께 응답하고 길을 떠나면 하나님께서는 죽은 자와 같은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하늘의 무수한 별과 바다의 저 무수한 모래와 같이 우리를 생명의 역사로 충만케 하실 것입니다. 우리 모두가 익숙함과 게으름과 나태의 자리에서 일어나서 내가 내게 지시한 땅으로 가라고 하는 주의 음성을 듣고 우리 삶에서 포기하지 않고 순종하는 믿음의 역사로 살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부르시고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우리를 도우시는 하나님을 우리가 굳게 믿고 바라보며
우리의 있는 자리에서 머물러 있지 않게 하시고 저 하나님의 천성을 향하여 나가게 도와 주옵소서. 장망성에 미련 두지 않게 하시고 이곳에서 재물 쌓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 앞에서 아버지 믿음으로 일어날 때에 주님 도우시는 역사를 덧입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함께 하실 것을 바라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